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9절부터 우리가 13절까지 일단 한 단락으로 나누고요. 그리고 14절부터 18절까지 한 단락으로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저는 주목하기는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이 부분을 좀 가지고 저희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참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참 빛은 당연히 어떤 비추는 거죠. 그런데 그 빛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지금 비추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고백은 뭐냐면 사실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피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그 열심으로 뭔가 다가가고 찾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막의 핵심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곳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 그랬죠? 이따가 나눌 거지만 쉐키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임재입니다. 여러분들 그토록 그들이 사모했던 거 보시죠? 하나님의 임재예요. 오심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시대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했던 거 뭐죠? 메시아의 오심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무엇을 기다리나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무엇이 은혜가 될까요? 그 당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간절함이었었던,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간절히 원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것이 뭐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고 성막에 임할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여인에게 빛이 비추었을 때 그 여인과 어떠한 대화까지 나누게 되죠? 가정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편 얘기로 시작됐지만 수가성의 여인과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4장에 가면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빛이 비추었기 때문에 그 여인의 삶의 어떠한 그 출발은 그 남편이 누구냐, 몇 명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여인과 예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자기에 돌아가죠.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에게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떻게 됐는가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기에게는 최고의 권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뻣뻣했는지 몰라요, 바리새인들이요.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교만한 성도들의 모습이 아마 그대로 투영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씀 앞에 뻣뻣하고요, 실제로 메시아 앞에 뻣뻣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뻣뻣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의 빛이 비추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드러났나요? 그들이 늘상 하고 있던 기도, 그들이 늘상 하고 있던 금식, 이것에 대해서 어떤 거예요? 그들의 민낯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다고요.
여러분들 참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해왔다고 굉장히 뻣뻣해 있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그 안에 민낯을 드러내시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말이에요, 우리의 자성적인 어떤 성찰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참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하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허락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성탄에 우리가 누려야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다 똑같이 반응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 빛이 비추었을 때 그 만남 속에 그 여인하고 하는 그 예배에 대한 대화로 모든 주제가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나중에 그 종교적인 어떠한 그 형식에 완벽했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계속 욥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분노합니다.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거부하는 거예요. 사실 공동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임하고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그 음성 따라 우리가 걸어갈 때 사실 우리 안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분노하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그냥 내 마음엔 안 들고요, 나를 인정해 주진 않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거기에 온갖 포커스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지시는지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욥기에서 계속 묵상했죠. 나의 당하는 고통, 나의 부당함, 내가 느끼는 부당함, 나를 인정하지 않은 저 사람들, 그런 상황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모습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권력, 종교 권력에 대한 위태로워지는 이 모습들이에요. 근데 모든 것들이 해체될 때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들을 지탱하고 있는 그 종교 권력이 무너질 때 오히려 그들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있거든요. 그것이 헛된 것임을 알려주러 오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마음들이 헛된 것임을 알려주셨는데 빛으로 우리는 뭐라고요? 이 헛된 것이 진짜에게 내가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오셔서요, 지난주 주일의 두 번째 주제였어요. 뭐라죠? 모든 그들의 통치와 그동안의 일상적인 권력, 그 질서, 이것들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 권력에 순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역사 가운데 오셨지만 그것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은요, 이 안에 이런 스트러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분노로 반응하는 마음. 그런데 그 모습이 보였습니다. 10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들, 자기 땅에 왔다라는 것들을 그 헬라어 원역으로 번역한 것을 제가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자신의 것들에 오셨다. 그가 그 자신의 것들에게 오셨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환영하다라는 것, 영접하다라는 이 헬라어 뜻이 환영해야 되는데 환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될 때 찬양이 안 나오고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 기도도 안 나오고요, 그냥 종교 껍데기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이라고요? 뭐하는 사람들?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인데 메시아가 왔는데 뭐하지? 환영하지 않았다. 이야,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정작 말씀하니까 분노로 반응하는 거예요. 가인 보세요.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해서 예배했던 자였는데 예배를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아가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세는 완전 무너진 채 어떻게? 분노로 반응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예배에 대한 열망이 없었더라면 그 살인까지 가지도 않아요. 왜? 예배 뭘 드려? 그렇죠? 예배 받지 않은 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다면 살인까지도 가지 않아요. 예배를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갈망할 마음이 있었지만 예배 받으시는 분의 메시지가 왔어요. 너 죄가 너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가 메시아가 왔는데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말씀을 기다렸던 자가 정작 말씀을 주니 거기에 반응하지 않아요. 예배를 받기를 원해서 예배를 드렸던 자가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맹점입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충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만 들으냐면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라는 그 나와 삶과 아주 부닥치는 얘기들만 붙잡아서 선택적 취사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메시지 속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오셨어요. 그러나 이 오심은 아셨을 거예요. 일부로부터 거부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나 12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다라는 거 그걸 환영하고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구주와 주인으로. 그러니까 그가 단순히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라는 존재에 대한 용인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역사적 존재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정말로 무식한 사람들이나 부정하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라는 인물 자체의 존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메시아냐 아니냐의 문제지, 예수라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접하는 자, 뭐를 믿어요? 그 이름을 믿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있냐 없냐라고 요한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의 뭐를 믿어? 그의 이름을 믿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교리 과정에서 우리가 함께 얘기했죠. 그의 이름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 이름에는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존재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의 사고방식으로는 무엇을 믿는다? 그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능력을 믿는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할 때 뭐예요? 그의 구세주 되심을,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심을. 왜? 그의 모든 사역이 있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결국 그의 이름을 믿는 자, 나의 구세주입니다.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환영하고 용인하겠다는 거예요. 모가임에도 거부와 외면과 불신이 보편적이었음에도 단순한 어떤 존재적 의미가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인격과 성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자, 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밑줄 거놓으시고요. 13절에 있는 하나 밑줄 같이 거놓으세요. 연결해 놓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밑줄 거놓으시고 13절 밑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거기 밑줄을 거놓으시죠.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태어난, 났다라는 것, 태어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요,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것,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출생이고요, 중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뭘까요? 새로운 생명이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존의 생명은 사망은 뭐죠? 결국 죄 삭은 사망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셨단 말입니다. 이제 그의 옛 것은 지나가고 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것은 옛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릴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안에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상은요,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 알고 누리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것은 무턱대고 믿지 말고, 그냥 옛날부터 믿었으니까 그냥 멍하니 있지 말고, 무엇이 나에게 주어지는지를 똑바로 깨닫고 그것들을 붙잡고 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갈 때도 그냥 나에게 그냥
배타적인 사람들 뭐 이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실제로 주어진 이 사건이 무엇이며 그냥 보통 사람들 같이 나에게 그냥 내가 누릴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완벽하게 온전히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들을 붙잡고 가는 거죠.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그냥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허락된 거죠. 이건 전적인 뭐다? 우리가 교리과정 2에도 얘기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중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존재가 될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고 그 은혜를 알고 붙잡고 계속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예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잘 된다 라는 것들은요,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그 영광과 그 풍성한 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현세적인 것으로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 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이야기나 하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붙잡고 누릴 그 영광스러운 것을 알기에 그것들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전부가 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주어질 정말 완성될 그 구원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소망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계속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비추셔서 모든 것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시되 그때 우리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고 죄삭세 사망이라는 이 사망 앞에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고 그분의 구주되심과 주인되심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이 믿음을 통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그 권한, 허가, 권리를 인정하시고 새로운 출생에 대한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은혜가 이 성탄 시즌에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며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14절부터 18절까지는요, 우리 좀 밑줄을 그어놓으실까요? 거하심에 거기다 좀 적어놓으시죠. 스케노라고 적어놓으십시오.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말씀할 때 우리가 함께 봤지만 거하심에 스케노라고 합니다. 스케노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요 스케노라는 말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랍니다. 장막을 치다. 자, 여러분들 거하심에가 뭐라고요? 스케노오고 이 스케노라는 뜻이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모았다?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장막을 치셨다라는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치시라고 그랬죠?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성막이 뭐냐면 성막이라는 말이 장막이라는 말이 스케네입니다. 스케네. 그러니까 지금 봤죠? 스케노라는 말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건데 마치 무엇을 딱 떠올리냐면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치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장면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단 말이에요. 뭐가?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심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을 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는데 지금 말씀이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다? 장막을 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장막을 치신다. 결국 거기서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거하다가 이제 샤칸이라고 하는데요. 장막이 또 미시칸이거든요. 이 두 개가 똑같아요. 어디와 또 연관되지만 아까 얘기한 쉐키나의 연관과 똑같습니다. 미시칸, 샤칸, 그 쉐키나 이것이 다 뭐냐면 그 영광이에요. 결국 영광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뭐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이 뭘까요? 미식한, 샥한, 쉐키나 뭐라고요? 거하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다라는 이 샥한, 그리고 장막이라는 미식한, 그리고 그 장막 위에 머물렀던 쉐카이나의 영광, 그 영광의 핵심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궁극적인 나타남이 인간이 누리게 될, 보게 될 영광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그것이 가시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심이. 그것이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 뭐가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요. 여러분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대요. 육신은요, 너무나도 초라한 거라고요. 그 당시에 왜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는 말을 이 요한이 썼냐면 가연설을 주장했던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가연설이 뭐냐면 예수님 그냥 오신 것처럼 보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그가 오신 것처럼 보이는 거지 진짜로 오신 게 아니에요. 눈으로 그렇게 보인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실제로 어떻게? 육신을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결국 그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의 영광은 어디서 나타났죠? 그의 행한 표적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어디서 결정적으로 더 나타나냐면 그의 죽음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의 부활에서 나타났다고요. 여러분들 그 하나하나 보세요. 그가 나타난 표적, 그의 죽음, 그의 부활, 그가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모든 것들이었어요. 어디가 정점이었나요? 그의 죽으심 속에 백부장의 고백이 있다고요. 뭐냐?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이에요. 어디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분, 그래서 나타난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날까요? 결국 이 말씀이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우리 안에 묵상되어지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다가오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하기를 원하신다? 장막을 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의 그 인생이 여러분들의 그 비즈니스와 직장 가운데 그곳에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예요. 임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육신이 되어서. 여러분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우리 공동체 속에 2022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이 그곳에 계속적으로 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그 인생과 공동체 가운데 계속 장막이 쳐질 때 그것이 결국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은 다 했는데,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뭘까요? 이 말씀의 장막이 쳐지지 않으면요, 계속 나의 불안과 초조와 내가 갖고 있는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억울한 자들이 있었고요, 그 안에 정말 가난한 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의 장막을 치시며 가르치시며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육신이 되어서 그의 임재의 영광을 보여주시니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들로 자유로워졌다고요. 저는 마음이 너무 답답한 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공동체, 그런 지체들, 또 그런 자녀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타까움이에요. 여러분들, 그들 안에 그냥 무엇인가 좋은 사건이 하나 주어진다고 그것이 좋은 일일까요? 그냥 돈이 조금 주어진다고, 좋은 사람 만난다고, 그냥 우리 안에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 그냥 물이 좋아진다고,
그냥 양식이 좀 주어졌다 그것이 최고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려야 될 최고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는 거예요. 벌벌 떨었던 거예요. 그것을 원했던 겁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최고의 것이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장막을 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이것이 우리가 평생 붙잡고 가야 되고 2022년 우리가 누려야 될 정말 최고의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눠야 되는 모든 것들을 뭐냐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뭐가 좋고 뭐가 재밌고 이런 모든 것들을 떠나 이제 내가 조금 더 인정받냐 안 받냐 그 모든 정말 허망한 것에 떠나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지는 정말 궁극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장막을 치시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며 역사하는 귀한 빛과 소금 공동체가 되기를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16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뭐한 데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충만한 데서. 충만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그 의미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과잉과 완전함이에요. 과잉과 완전함.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필요를 충족하실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사실 그 환경적으로는 우리 안에 그 충만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계속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과 상실입니다. 근데 오늘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의 온전함,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그 충만함이 있어요. 근데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결핍의 지점에 하나님으로는, 말씀으로는, 그것으로는 채워줄 수 없다라고는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어요. 가장 위험할 때가 내가 원하는 그림이 명확할 때예요. 그게 가시적으로 보일 때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제가 제일 불안하더라고요. 왜? 손에 잡힐 것 같거든. 이제 뭔가 될 것 같거든. 그럴 만한 재정도 있고, 그럴 만한 사람도 있고, 그럴 만한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는요, 그렇지 않을 때 오셨어요. 우리 안에 모든 시선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저에게 가장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는 제 마음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뭔가 이루어질 것 그 앞에서도 제 안에 가난한 마음을 주님 뺏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들 상실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림이 지금 막 이루어져요. 막 설레인다고요. 그러니까 온통 신경이 거기에만 집중되는 거예요. 심지어 말씀까지도 막 그렇게 보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든요,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충만한 데서 받다. 그가 충만한 것이 뭡니까?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충만이라는 단어가 이 앞에 나오는데 그 앞에 나오는 충만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으로 정말로 충분합니다. 내가 원했던 그림이 가시적으로 내 앞에 와 있을지라도 나의 그 충만함의 근거를 어디서 삼기를 원해요? 말씀에서 삼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원했던 그림이 내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원했던 사람이 나타나고 내가 원했던 그 재정의 어떤 그 풍성함이 내 안에 일보 직전 앞에 있을지라도 나의 그 충만함의 근원을 말씀 가운데 진리 안에 내가 두고 그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환경에 따라 흔들리기 너무 쉬운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오늘 제목이 있죠. 맞습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라는 것보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계속 치기를 원하신다. 이것들은 세상의 질서에 동조하는 내용도 아니었어요.
것들을 이기고 무엇을 바라보게? 현실에 그냥 딱 안주하도록 하시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그분이 떠나시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하신 것도 아니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뭘까요? 정작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고 더 영광스러운 것들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로 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말씀 안에 깨어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공동체는 맨날 그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싸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가 될까 봐 사실 두렵습니다. 저희 공동체가.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싸나워지는 공동체 된다고 그랬죠. 하영조 목사님 예전에. 사역하다가 싸나워져요. 왜? 그래서 사역하기 전에 큐티하지 않은 목사들은 굉장히 뭐라고 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이 잘 안 되다가 사역하다가 싸나워지고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싸운다고요. 남 탓하고 원망하다가 사역하면서 계속 남 탓하는 거예요. 왜요? 사역은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한다고 맡기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은혜가 무엇으로 주어질까요? 보너스가 생겼다고 내 안에 막 즐거운 마음이 그게 은혜의 실체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정작 은혜는 상황이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은혜예요. 막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사람은 감당이 됩니다. 왜? 그 고통을 이길 만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어떤 힘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2022년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장막을 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실체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성탄의 시즌에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더욱더 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고요. 그것들을 다 이루셨어요. 부족함이 없이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요,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향하여, 또 공동체를 향하여, 또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지체의 연약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 인격과 성품과 능력을 믿고 간구하는 공동체를 통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림은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완성시키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장막을 치십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기는, 우리 특별히 교육부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 두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현지 자매를 비롯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오심이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오니 정말 이 말씀의 장막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으로 치며 그곳에 거하시며 또 그 말씀을 이루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역사심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